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하라. 역부족인 인생도 압도적인 인생이 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이 맥주 감사절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엔 맥주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장막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순종해 지키는 날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감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요즘은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용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바로 설명해 주는 책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감사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만든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서, 또 감사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가르치니 참 고마운 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질병에서 치유된 감사의 이야기, 또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된 감사의 이야기, 불화에서 화목하게 된 감사의 이야기나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게 한 감사의 이야기, 또 우울증에서 기쁨의 삶으로 회복된 감사의 이야기 등등 참으로 감사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정도 사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나누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범사에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무슨 일에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좋은 일에, 나쁜 일에, 또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입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대할 때 부모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비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곧 감사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다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실제 우리의 삶에 현저하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지 않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사람의 삶에 어떤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가를 구구절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져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리면 혼란에 빠져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모릅니다. 여자가 여자를 모릅니다.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르고 짐승과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고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죠. 짐승은 짐승다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릴 때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잊고 말았습니다. 삶의 의미도 방향도 모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인생의 제1순위입니다. 즐거움이 인생의 제1순위입니다. 즐겁기 위해서 삽니다. 즐겁지 않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즐겁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없는 성품이 뭐냐면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곧 오래 참음,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방향도 없고 오직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 세상을 손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길거리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조각상들과 바꾸어 버리는 정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안팎으로 온통 오물 범벅인 돼지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돼지의 특성은 잡식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먹는 것만 먹습니다. 소는 여러분 풀을 먹지요. 양도 풀을 먹지요. 여러분 사자나 그런 것들은 육식을 하지요. 하지만 돼지는 안 그렇습니다. 돼지는 되는 대로 다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린 인생은 잡식성 인생이 됩니다.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종교 좋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냥 삶이 잡식성인 인생이 돼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령이 되도록 저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최고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이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잠시뿐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까지 더하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 감사는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둥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 감사한 사람은 바로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것까지 우리로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보이는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이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곧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곧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생각, 곧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생활의 복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복을 경험합니다. 직장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어서 그럽니다. 감사가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부흥,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분의 심령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집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망해가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염려가 많아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감사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항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인생에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범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염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싶었어요. 배고픈 그들에게 배불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2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빌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이곳에 있는 5천 명의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에는 역부족입니다. 간의 기별로 좀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그때 8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0원어치 되지 않겠습니까? 2,000원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2,000원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되겠지요? 보탬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만 원 갖고도 안 돼요.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0원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축약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보이는 2,000원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침노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2,000원이라는 그 능력, 그 작은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족하던 것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개입하여 충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쓸모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원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하면 버려버릴 것들이 버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있게 되며 유용하게 되며 가치 있게 되며 그것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부족인 인생이 감사할 때 바로 압도적인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역부족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내가 역부족인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감사할 때 그 역부족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너의 변명과 너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감사하게 되면 그 역부족인 그 이유가 이 압도적인 인생을 사는 조건이 될 것이다. 압도적인 인생을 사는 이유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세 개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당시에 약한 군대, 역부족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연합군에게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이 약한 군대, 이 군대를 거느린 바로 임금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역부족인 군대를 압도적인 군대로 만드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좌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낙심이 있으십니까? 분노가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해볼 것 다 해봤다면 이제 감사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정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십시오. 노트 한 권을 펴서 하루에 10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 보십시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20페이지도 안 되는 노트가 다 채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그 역부족인 인생이 압도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징징거리는 걸 그만하셔야 됩니다. 전전긍긍하며 사는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의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리라.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최후가 닥칠지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회의하신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하신대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으신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상황을 확실히 정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일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태를 수습하시고 상황을 확실히 정리해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이고 감사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바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감사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감사가 아닌 감사를, 바리새인의 감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식이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 다쳤어요. 여러분, 그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잔인한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 안 다쳐서, 자신만 사고 안 당해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감사입니까? 얼마나 남을 파괴하고 남을 공격하는 감사입니까? 시험 봐가지고 1등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드디어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등은 어쩌라고요? 3등은 어쩌라고요?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바리새인의 감사, 그것은 율법적인 감사입니다. 율법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너는 못했으니까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정죄가 들어있는, 심판이 들어있는 감사가 바로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르는 감사지요. 그 감사는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아주 공격적인, 바로 파괴적인 참담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감사는 뭘까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감사, 그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감사, 다윗의 감사입니다.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태되고 어떤 조건의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내 인생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운명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결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내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스가 될 것이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내 미래는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운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과 현재의 그 일의 결과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감사를 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다윗이란 사람이 굉장히 폼나고 낭만적인 인생을 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초장에 뛰어노는 양들을 생각하니까 와, 다윗은 굉장히 폼나고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푸른 초장을 거니는 인생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터를 걸어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여러분 전쟁터를 매일매일 사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17살에 골리앗을 죽이는 벼락스타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구국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그때부터 험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당시의 왕 사울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고통스러운 피난살이를 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윗에게 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 분류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들, 신용불량자들, 심령이 파탄난 자들, 성격 파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몸 하나 스스로 추스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이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될 무렵에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파렴치 않은 죄를 저지릅니다. 부하 장수도 자기의 죄를 은폐해버리기 위해서 죽이도록 교사를 합니다. 참 못된 사람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십니다. 참담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말년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잠옷바람으로 밤중에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립니다. 다윗은 결코 폼나고 낭만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폼나고 낭만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과 방불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23편을 그냥 낭만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시편 23편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현실과 운명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현실과 운명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과 자신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면 이 1절부터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읽어보면 복을 받은 조건으로 이 성경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복 받은 조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과 운명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우리가 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인도함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무지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끊임없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토록 지루하고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운 설교는 빨리 끝나는 설교가 제일 은혜스러운 설교였는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그렇게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길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앞뒤 문맥도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말씀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일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딱 갔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일 설교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이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기게 당하죠,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딱 보는 그 순간 설교도 안 들었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축도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감격이 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렇게 즐겁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일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겠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짬밥 먹는데 못 먹어가지고 3번이나 토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제가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내가 언제 짬밥 먹어봤겠습니까? 저는 찬밥을 안 먹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늘 따뜻한 밥만 먹었던 사람인데 군대 갔더니 짬밥이라고 주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게 말씀 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현실과 운명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양분이 된대요.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저 일, 어떤 일도 그의 인생을 키우는 일에, 그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일에, 그 인생을 근사한 사람이 되는 일에 다 쓰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여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바람이에요. 바람,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키우는 일에 전혀 영향을 못 줘요. 다만 그는 분노하는 일의 전문가고 염려하는 일의 전문가가 될 뿐이겠지요. 그는 사랑하는 일에, 오래 참는 일에, 인내하는 일에, 온유한 일에 전문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양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과 현실이 이렇다는 거지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그냥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네 인생은 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현실과 운명이에요. 다윗에게는 이 이해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거칠고 쓴내나는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볼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과 현실 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좀 전에 소개했던 시편 1편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는 것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니까요. 어떤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현실과 운명은 시편 1편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운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온 것이 나의 현실이며 나의 운명이다.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그의 실패와 그의 억울함과 그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바로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투쟁하십시오. 감사로 전진하십시오. 감사로 도전하십시오.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다윗의 시편 23편과 같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는 늘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기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리새인의 감사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현실과 어떤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시편 23편의 다윗의 감사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